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절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 두려움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보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가만히 살펴보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IMF를 맞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 허리가 휘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던 일이었거든요. 돈이면 모든 행복을 가져다주고 돈만큼은 그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그 두려워하던 일이 겹쳐졌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수백만의 사람들, 실직자들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닥친 거죠. 무슨 위기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보면 평소에 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믿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을 그냥 엄청 챙기느라고 새벽기도 나가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찍 조기 단명할 줄 알고, 그래서 아주 죽자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애껴서 잘 챙긴 몸뚱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볼 일이에요. 건강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날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엄청 믿고 삽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또 곁에 있어주고 하면 굉장한 안정감을 누려요. 바로 이 위기감과 신뢰는 같이 안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위기를 느끼는 그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두렵게 하는 위기감을 가져다 주는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구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저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라고 하는 고대의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세계적인 그런 강국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둘 만한 것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악한 바로의 손에서 넉넉히 건져내시고 그 시퍼런 홍해바다를 그냥 단순간에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인지경 40년 광야를 그냥 전혀 곡식을 쌓아 산에 이르렀을 때 그 종 모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40일 동안 친히 교제하시며 이 백성 이스라엘, 인류 역사의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백성에게 이 백성들이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생명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인생 지침서를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 이렇게 완전한 영육의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안내해주는 인생 지침서, 지도 같은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직접 친히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가 그랬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백성들을 거기 잠깐 쉬게 하고 시내산 꼭대기로 그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도 언제든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인간적인 가능성이나 모세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시려고,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려고 왕자의 자리를 도망자의 자리로 바꿔버리셨고, 말과 일에 능한 자를 입술이 뻣뻣한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혈기방장하던 대단한 통솔력을 가지던 그 대호령하던 그런 통치력을 전혀 사용 못하도록 완전히 사람 편에서 본 반병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인생의 비극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길을 하나님에게 주목시키시려고 모세를 불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반병신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아주 끝발날리는 영웅 같은 사람을, 멋있는 인간 아주 멋진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만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도자에 미쳐서 그 하나님보다는 그 지도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두시면 정확하게 치십니다. 정확하게 신물이 나도록, 냄새가 나도록 인간 거꾸로 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안 떠나기 전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영이 죽으니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밖에는 알질 못해요. 희한한 일이죠. 이러면 짐승만 못한 게 사람입니다. 차라리 짐승처럼 단순했으면 괜찮을 일을 인간이 교묘하게, 아주 교묘한 놈의 수준 높은 존재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럼 하는 짓이 아주 교활합니다. 인간처럼 잔인하고 인간처럼 추악하고 인간처럼 더럽고 인간처럼 교활한 게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간보다 잔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보다. 한국 사람 들은 줄 아세요? 월남 가보세요. 월남. 베트남 가보세요. 무슨 짓을 했나? 한국 사람 독한 사람, 한국처럼 독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 인간이라고 한 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고 분위기 잡다가 여러분 형편만 닿으면 별 짓을 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시겠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올라가서 40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내려오질 않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두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경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위기감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일이 다 돼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 버렸다야.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가지고 아론을 막 충동질시키고 막 협박을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워낙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매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중들은 회개하라고 안 그럽니다. 세상에 남녀호랑객은 절대 회개하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갈 놈의 인간이니까 너는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여기 오면 잘 되는 데가 아니에요. 잘 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죽을 곳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 먼저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오라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골치 아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완전히 열받아 버렸네 하죠. 그래가지고 막 기왕 어차피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니까 얼마나 만만합니까? 가진 짓을 다 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술 처먹고 음란 방탕 간음 저지르고 별 짓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짓 하고 싶어서 하나님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짓 하고 싶어서. 이 핑계 저 이유 되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 떠난다는 말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 읽으면 양심을 팍팍 찔러대니까 아유 싫거든.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 그래서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범죄 저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율법을 다 받던 때였습니다. 사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섭섭한 얘기를 하지. 야 모세야, 지금 저 산 아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저놈들이 완전히 지금 환장을 했다. 환장. 근데 이것들은 원래부터 목이고 없고 패역한 백성이라서 저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저거 또 며칠 됐다고 저 짓 하느냐. 그래서 이 종자들은 도저히 안 될 종자니까 내가 이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을 내가 만들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주님이 분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가만히 모세는 지금 상황을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눈으로 그 산 밑에 상황을 안 보니까 에휴 뭐 좀 뭘 했기로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볼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안 당하면 에휴 뭐 그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에휴 참으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참고 넘어간 그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인심을 쓰는데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버렸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막 죽인다고 그러시고 모세는 주님보다 더 너그러워가지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아유 그렇게 하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데리고 나왔다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냥 광에서 죽였다고 그러면 주님 영광에 그 문제가 되니까 용서하옵소서. 그놈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기로 늘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이해하세요 주여. 안 볼 때야 별소리 다 할 수 있지. 안 볼 때야. 우리가 은혜 받고 집회 여기서 참석할 때야 아유 그 왼수 같은 놈 누구 용서하셔야 된다 그러면 주여 어렵긴 하지만 까짓거 확 용서해버릴까요 주여 할렐루야. 안 볼 때는 용서가 되지.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왼수 같은 놈이 딱 면상이 딱 이제 눈에 부딪히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 그냥 안 볼 때는 눈 감고 말할 때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그 쌍판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막 어린 놈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아유 주님도 그냥 좀 참으세요. 아유 내가 가서 한번 볼게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고는 인심을 쓰고는 쉽게 둘 돌판을 가지고 분위기 잡고 내려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중턱쯤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막 난리 무슨 악을 쓰고 막 요즘 그 악 쓰는 거 아시죠? 헤비메탈이니 막 랩이니 해가지고 와! 악 쓰는 거 아니? 지옥의 불에 궁둥이 끄실려서 하는 소리 같은 거. 생 난리를 치 난리를. 그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성전가도 아니고 이건 아무 찬송도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이상했어요. 딱 와서 시야에 딱 들어왔는데 난장판도 어디 개도 그런 개가 없어.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차마 얼굴이 뚜뜻하고 이놈의 무슨 민망했어. 말할 수가 없네. 애국에서 보던 그 집 다 그대로 종살이 할 때 얻어맞아가면서 그 주인들이 하던지 그대로
그 우상 섬기던 데 그대로 금송아지 우상 해놓고 남자에다 벌거벗고 난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다가 눈이 획 뒤집어져 버렸어요. 용서하옵소서. 근데 뭐 해봐야 그거 다 인간이 그런 거지 뭐 용서하옵소서. 이러던 거는 온데간데 없고 현장을 딱 보는 순간 눈이 획 뒤집어졌어요. 그래가 주님이 친히 친수로 써주신 돌판을 주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 배양을 맞을 놈다! 그걸 던져버린 거야. 그냥 던져버렸어. 쉽게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렸어. 그냥 모세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황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이 백성을 왜 죽인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가를 100번, 1000번 이해하고도 남겠어. 그래서 배성 통곡을 하고 거기 진노가 이제 어디까지 가라앉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기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습이 됐어. 그때 주님이요 뭐라고 하셨지 아세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이질 않고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레위 지파 중에 그래도 이 마지막 중에 같이 죄 짓는 놈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 님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 레위 지파. 그래도 레위 지파가 좀 나았어. 그래도 나와가지고 제 형제, 제 애비, 제 자식 칼로 찔러서 여호와의 분으로 그 재앙을 받았어. 3,000명을 자기 가족을 자기가 찔러 죽이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 진중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수습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나는 너희에게 한 번 언약하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가는데 너희가 가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주마.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주겠다. 모든 거 다 이상 없다. 지금 이전과 지금 이후가 이상 없고 다 주겠다. 너희에게 다 주겠다.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고 그것까지 다 되겠는데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건 뭐냐?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겠는데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다 주마.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갈 수가 없다. 같이 갈 수가 없다. 왜냐? 너희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니까 또 이 짓을 하면 나는 너희를 노중에서 너희를 칠까 두려움이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공해요. 먹을 거 다 주겠다.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는 막 큰일 났다 싶은데 저런 거 궁격버리고 그냥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딴 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집도 안 없어졌고 돈도 안 없어졌고 걱정 위기를 느꼈던 그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황공하여 아무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황공 부지런습니다.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는 쾌재를 본다. 아유, 그래도 크게 손해난 거 별로 없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준다는데 괜찮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 똑같은 말을 듣다가 기겁을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모세는 기겁을 하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왜? 다른 말 다 준다는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단 한 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 말 청천벽력같이 들렸어요. 모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졌어요. 주여, 차라리 우리를 죽인다는 말보다 더합니다. 주님, 우리를 죽인다는 말보다 더합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이 천하만국과 비교하여 구별하심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는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뿐이지 먹는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집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지거든랑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고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없이 가는 것, 이거는 저주고 이건 비극입니다. 그런 건 두려워서 제가 못 갑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베푸시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여기서 버리시옵소서. 여기서 죽이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모세가 느끼는 위기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위기는 달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 없어지거나 눈에 보이는 돈, 집, 사업, 세상적인 이런 것들, 이거 없어지면 망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이 사는, 이미 예배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 찬송을 불러도 목소리만 남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이건 위기로도 안 느껴지고, 직장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은 위기만 오면 그건 위기인 줄 알고 난리 굿을 떨고, 사람 좀 누구 실망시키면 그건 무슨 당하지 못할 일 당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위기는 뭡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오늘 모세는 그의 삶의 최대 위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한 위기가 없는 것으로 살던 사람, 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가장 큰 신뢰요, 그 인생의 전부고 안정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을 할 때는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할 때는 우리가 동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 대상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쓰는 예배라는 단어가 대부분 이 회중 예배를 보통 예배라고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예배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회중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는 이런 행위가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는 이런 회중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예배는 이 회중 예배가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빨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온 삶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 삶을 완전히 제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거 이해가 되시죠? 잘 안 되죠? 안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냥 괜찮아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막 무조건 먹으면 영양가로 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맘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나셔서 우리를 동행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건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의 최대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사업 직장에서 쫓겨나고 병들고 가정 문제 생기고 그리고 명예 떨어지고 이런 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무너진 것, 예배적 삶이 깨어진 것, 이거보다 더 위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위기였습니다. 모세에게 두려움은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홍해바다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홍해바다는 가르면 되고 반석이면 쪼개면 되고 먹을 거 없으면 만나를 내리시면 되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때 가장 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가 위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꺼져버린 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 이 교제가 끊어진 것,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삶의 영적 예배가 중단되어진. 여러분 이 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예배당 와서 예배 참석해 이 시간에 잠깐 참석해서 출석 도장 찍듯이 하고 가는 예배 드린 거 이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거 아닌 걸 지금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멘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할 짓 다 했어요.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다 경문 차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예배 행위를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예배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들을 만한 기대가 있으시나? 우리는 역사에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고 솔로몬은 아들이고 둘 다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또 민첩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성전 짓는 준비만 실컷 해놓고는 성전을 끝내는 조립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가 무슨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한 것도 아닌데 졸지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가 졸지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일이 돼가지고 성전 그러면 다윗 성전이라고 안 그러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었어. 그렇죠. 그렇죠. 이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의 성전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완성시키고 그 이름으로 지칭이 되는 솔로몬 성전이야. 이 특권과 축복을 누렸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삶은 그 삶은 성전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성전 짓는 위협은 그리고 이름은 날렸으나 그 삶은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 짓는 걸 허락은 받지 못했어도 그리고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하고 소원하면서도 그 성전의 이름이 다윗 성전의 이름으로 이 지칭은 못 받았어도 성전은 지을 수 있는 특권은 허락 못 받았으나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전도 짓고 기독교의 이름도 날리고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했는데 전혀 그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은 아닐지라도 그 숱한 방해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라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속에서도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예배는 더 진정한 예배가 되고 가치 있는 예배가 되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시편 23편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이란 어느 곳이냐?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어렸을 때 그 가문이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형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슨 까닭인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막내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이 별로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형들이 인간적으로 워낙 끌끌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끌끌하게 생겼습니다. 키도 워낙 번칠하고 잘생겼고 집안에 아주 떡대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쭉쭉 빠졌습니다. 아주 그냥 한눈에 딱 반해버릴 만큼. 그런데 이 형들이, 나이 먹은 형들이 이 동생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려웠게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이 이복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우한 환경 가운데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충분히 타락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채로 살아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베들레헴 들판에, 여러분 그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가서 양을 쳤는데요. 양을 쳤어요. 근데 그 나이가 16세 미만이에요. 어린애 때였어. 어린애 때. 친구하고 어울려 놀 수도 없고 그냥 외로운 들판에 거기에 그냥 내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사무엘이 그 집에,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누구 왕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 사무엘이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아시나?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얘기 막 꾸면서 하는 것처럼 눈빛을 극하고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그래서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사울왕이 워낙 떡대가 좋고 인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가지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 뼈저린 경험을 하고서도 이새의 집에 갔는데 너 아들들 모아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쭉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그 큰 형 엘리압이 1번 하자로 딱 나오는데 자식이 완전히 끝내주는 놈이네. 딱 오는데요. 벌써 책상을 하나 놓고 올라가서 기름을 부어야 될 판이에요. 워낙 떡대가 커가지고. 거기다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그 사람, 인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뜨거운 맛을, 사울왕 때문에 뜨거운 맛을 본 사무엘이 얼마나 그 사람이 출중하게 멋있게 생기고 참 인물감으로 생겼는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는데도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름불을 취해서 버리에다 부으려고 했어요. 그 엘리압한테. 이렇게 잘생긴 놈이야.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잘생겼어요. 부으려고 오는데 주님께서 사무엘 정신 차려라. 너는 키나 신장이나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잖느냐.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완전히 쫑고 먹고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둘째 놈 봤는데 이놈도 아닌 거고 음성이 안 들려. 가라.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 사인이 없어. 그때서 사무엘이 묻기를 이새한테, 그 아버지 이새한테, 이새요, 당신 아들들 이게 다인가? 분명히 이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인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제서요, 아이고 하나 뺏어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몇 있다고 해서 애비가 자식 이름을 숫자에다 넣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정도로 취급받았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저 애비가 자식을 챙긴 게 아니라 남이 아들을 챙겼어. 너 아들 또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놈은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놈인데요. 애가 좀 우리 집안의 돌연변이 같은 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로 잘생기지 못하고 애가 그냥 친하지도 못하고, 아유, 그 애가 또 말썽을 자꾸 피우고 해가지고, 저 베들레헴 들판에다가 양 몇 마리. 그냥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베들레헴 들판이 멀쩡한 들판이 아니고 사자나 곰이 막 출현하는 그런 아주 험한 들판이에요. 거기다가 16살 미만의 애를 갖다가 양 몇 마리를 맡겨가지고, 그것도 양도 여러 마리 나는 무슨 기업으로 하나 띄워준 줄 알았더니 병든 양 새끼들 몇 마리, 최소 10마리 미만 정도 되는 거, 그거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놀으라 이거야. 귀찮으니까. 이래서 버림받은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어린 시절을 가졌더라면 여러분은 뭐가 됐을까? 요즘에 뭐 탈선 청소년들 이러면 자식들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요,
우리 집이요, 벌레요, 불행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저는요. 대부분 놈들이 그 핑계 대는데, 다윗이 만약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곰과 사자가 출현한 그곳에서 제 처제하고 비슷해요. 단 양새끼 몇 마리 비리비리 하는 거. 잡혀 먹어도 손해가 별로 안 나는 거 몇 마리 몇 개 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부모가 기억조차 잘 안 하는 형들이 시기하고 그 멀쩡한 크더런 놈들은 예고편 없이 사무엘이 왔는데 부르니까 금방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옆에다가 둔 거예요. 그 커다란 놈들은 그 잘 쳐먹고 기름지고 그런 놈들은 전부 다 끈끈한 자식 놈들은 다 주변에다 두고 애를 막내를 제일 어린 놈을 베들레헴 들판에다가 사자 곰이 출현한 그게 잡혀먹으면 어떡하라고 거기다 갖다 내박혀 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윗이 거기서요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저주와 한탄과 비극의 눈물로 보내야 할 그 베들레헴 그 들판 목장을 하나님을 배우는 기가 막힌 신학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루살렘의 제단보다도 더 아름다운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어떻게 배웠을까 내가 묵상을 해봤어. 이 노래를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그런 삶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묵상을 해봤는데 앞뒤 성경 앞뒤를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필경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 내가 다윗의 처지가 돼서 내가 베들레헴 들판으로 가봤어. 한번 가봤어. 입장을 내가 다윗이 돼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 가서 가던 날 어린애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그 외로운 들판에 아무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무섭고 막 혼자서 막 이러다가 자기 발밑에 오글오글 모여있는 그 새끼 양들 몇 마리 안 되는 것들 그걸 보고를 봤는데 이 양들도 사방을 둘러보다 저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어리고 두려워 떠는 다윗 그게 또 목자라고는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의지할 게 있다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거기 오글오글 모여있는 양을 쳐다보니까 꼭 지신세하고 비슷해. 뭐냐 다른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난 너희들 버릴 수 없어. 자기 처지가 이심전심이 되니까 뭐냐 내가 목숨 다해서 너만큼 지켰으마.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지만 목자가 돼가지고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 어느 날 다윗이 잠깐 생각을 딴 데 팔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선택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사자 한 마리가 사자 떡대가 이런 놈이 사자 한 마리가 무슨 놈을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세상에 그 양 몇 마리 안 되는 중에서 그 약한 양 울 수도 없는 그 양을 갖다가 입에다가 덜컥 하나 가지고 덜컥 물고는 덜렁덜렁 입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 매달린 양을 보는 순간 다윗의 눈이 획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지가 이심전심이니까 꼭 제 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걸 막 지금 사자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 사자 입에 매달려 있는 양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양을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획 뒤집어지니까 그냥 대책 없이 뭘 어떡하자는 대책도 없이 사자한테 확 덤벼들어 버렸어요. 사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미친놈을 하나 봤을 거예요. 사자한테 맨주먹으로 그냥 덤벼드는 그것도 요만한 애송이가 그걸 덤벼드니까 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걸 물고는 있지 이건 기가 막히게 이러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떡하서 일단 피해야지. 그래 피하는데 이놈이 빨리 안 갔어. 왜 빨리 안 갔다고 내가 짐작을 할 수 있느냐. 사자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사자가 보통 시속 60km 훨씬 100km 이상 달린다는데 사람이 아무리 뛰어도 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에 보면 사자 입을 찢었대요. 그러면 분명히 사자를 쫓아가 잡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자가 그때 달리기를 못해 발에 쥐가 나서 못 도망갔겠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돼. 필경 모르면 몰라도 하도 가짜는 게 쫓아오니까 빨리 안 도망가고 그냥 요만큼 갔다가 뒤를 쫓아가고 가다가 이만큼 갔다가 쳐다보고 그런데 이게 쫓아오다 말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계속 미치듯이 쫓아오네. 그러오더니 갑자기 양을 물고 있는 제 사자 턱을 하도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 이 사자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저런 미친놈 처음 본 거예요. 계속 쫓아오니까. 그럼 놀래가지고 그냥 놀래서 뻥하니 있는데 다짜고짜로 오더니 뭐 어떡하나 싶었더니 입에다가 그 조그만 손을 넣어가지고는 입을 찢으려고 이러네. 여러분, 사자 입이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코끼리 가지고 물어 뜯는 힘이에요. 몇 톤을 갖다가 물고 이걸 그대로 달려 당길 수가 있는 이런 특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세상 없는 힘이 있다고 해도 사자 턱을 못 찢어요. 근데 이 사자 턱이 어떻게 찢어졌나 내가 상상을 해봤죠. 그랬더니 모르면 몰라도 사자가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못 찢었어. 근데 사자가 손을 입에다 넣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헉! 이러다가 그새 그냥 확 찢어버려요. 너무 내가 묵상을 무리하게 했나? 그 사자 턱을 확 찢어버렸어. 사자는 졸제 입이 찢어져 죽었어. 여러분, 그때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던 양이 거기서 살림을 건너고, 그리고 그 바들바들 떠는 양 새끼를 가슴에 품고, 목자된 이 어린 목자가 그 양을 죽을 뻔한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내, 목숨 걸고 건져내 놓고는 그 가슴에 안았는데 파들파들 떠는 양의 그 떨림을 느끼면서 이 가슴에 안고 다윗이 뭘 느꼈을까? 난 널 포기할 수 없다. 난 널 결코 내가 있는 널 포기할 수 없다. 이러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영혼 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 난 너의 목자다. 난 널 버릴 수가 없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들판에서 들었던 주님의 그 말, 똑같이 하나님이 같은 말을 해도 이 편안한 데 앉아서 들으시면 별 감동이 없어. 근데 다윗처럼 만약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 들판처럼 그 외로운 바람을 혼자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아무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어 줄 수가 없는 그 외로운 천지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주리가 없는 곳에, 여러분, 거기서 누구도 나의 보호자가 되주지 않은 그곳에서, 여기 혹시 여러분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출생이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 있을 수 있어요. 너 같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던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누구도 여러분을 진정하게 이해해 주거나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이웃도 그렇게 해준 것 없이 홀로 어렵게 힘겹게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개척해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건 아무에게도 나는 환영받지 못해. 사람들 틈에 쌓여있지만 나는 진정으로 위로받은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진 채로 외롭게 베들레헴 들판에 선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원망하고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그는 바로 그 베들레헴 그 현장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이지, 양새끼를 위하여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걸 돌보던 그가 문득 하나님이 내가 양새끼의 이런 목자가 된다고 그러면 목자의 심정을 알고 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부르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하나님, 이 하나님 되어 가장 외롭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럽던 그 시간이 오히려 목자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시편 23편 같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베들레헴 같은 황량한 벌판이 있으십니까? 그 벌판에서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그 고난의 때, 어두움의 때, 슬픔의 때, 그리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때에 그때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는
그가 골리앗 앞에서 했습니다. 그가 그 시간 다윗 목동으로 있을 그때쯤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가 형들에게 심부름 가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 가려고 아버지에게서 심부름 받고 그에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꼬리 내린 강아지처럼 언덕 이편에 전부 다 숨어 있어요. 다들 장군놈들이 다 그렇게 숨어 있어. 어쩌니 봤더니 그 들판 한복판에서 완전히 곰새끼 2마리만 뭉쳐놓은 것 같은 놈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거기 버티고 서가지고 그 놈이 소리를 인간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곰 소리요. 와! 떠드는데 골짜기가 찌렁찌렁해.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야훼를 욕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지새끼들아, 너희가 섬기는 야훼가 뭐 살아있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누가 내 손에서 너희의 목숨을 건질 자가 있더냐? 이 지새끼들아, 나와라. 그리고는 막 욕을 하고 우리의 신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야. 너희 중에 몇 놈이라 나와봐라. 내가 하겠다. 근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기다려. 그 얘기를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딴 백성들은, 딴 군사들은 전부 제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전부 거기서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다 담벼락, 저 언덕 밑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서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은 전부니까. 다윗을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계시는 다윗이 섬기는 야훼가 욕을 먹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 구겨지는 건 견딜 수가 있어. 내 이름이 뺏기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야훼의 이름이 짓밟히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상황 분석이 안 돼버려. 그럴 때는 열받으면. 그래가지고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요. 나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 내가 그 뒷얘기 안 하겠어. 잘 아시지? 네. 나가가지고 딱 다른 것도 안 가져가고 그냥 지팽이 하나에다가 물매 하나를 들고 나갔더니 골리앗 이놈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를 나오냐? 너 때문에 나간다 그랬더니 이런 발칙한 놈 같으니 엄마 젖을 더 먹고 와라 이놈아. 그래서 진짜다. 난 이미 젖 다 먹고 왔다. 그랬더니 음식이야 진짜 하려고 그러면 너 지금 진짜 나왔다 갔는데 무장이 그러냐? 네가 막대기 하나 갖고 이렇게 나온 나를 똥강아지로 여겼냐 이놈아? 네가 강아지 몰라고 나왔냐? 나를 골리앗으로 봤냐? 이러니까 잔소리 말아라.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네 등치를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래가지고 물매를 돌리면서 두말하면 잔소리하고 하도 그 주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입을 주둥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돌리면서 그냥 나가십니다. 휘들. 여러분 골리앗이 등치가 크다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만 사실은 받고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맞을 확률이 훨씬 넓다는 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매를 던졌는데 내 실력이라도 어디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다윗의 솜씨가 좋아서 맞았다기보다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만약 다윗이 조금 삐딱하게 던졌을지라도 각도가 빗나갔을지라도 골리앗이 지가 지바람에 피한다고 갖다가 맞췄을지 모른다. 아니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아멘이시요. 거기에 거꾸로 트리고는 그 주둥이를 그냥 아예 주둥이를 찔리기 전에 목을 쳐버리면 바람이 이쪽으로 새버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목을 쳐버렸어요. 목을 딱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분노,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 같은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을까? 저 구석에서 거기 두려워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이러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주님 앞에 드릴 예배는 뭐야? 다윗의 분노예요. 의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똑같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 성전에 이놈들이 제사장들하고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 장사의 돈이 전부 다 눈이 돈빛으로 바뀌었어. 환장을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데 주님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다 붙어가지고 장사꾼들하고 왁자벅절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장사꾼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 가서 주님이 같이 껴가지고 저희여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고 하겠어요? No.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이 드리신 예배는 상을 둘러버렸었어요. 이 악한 놈들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후련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상을 다 둘러버리시고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 동안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시던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도 급히 분을 내시며 여러분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래서 보통 신앙으로 성전 청결 의식이라고 해요.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탐욕과 죄악과 인간 술수로 얼룩이진 채로 교회 모임 만들어가지고 개모임처럼 만들어서 이놈 저놈 찍어다 붙이고 아무 놈이나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별게 다 돼가지고 인간 저끼리 모여가지고 부주돈 모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간판 걸면 교회야. 어린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 스스로는 속일지 몰라도 저 스스로는 속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낸 무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분노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양. 우리 안에 골리앗 같은 그 더러운 세력이 교회 안에 딱 버티고 앉아서 이게 주인 노릇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 여기 분노할 줄 아는 예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우리는 그저 같이 희낙낙거리고 거기 같이 뛰어가죠.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을 때 전부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래도 분열이 일어나셔야 될 거 아니야. 예수쟁이들이 더 앞장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IMF 두드려 맞을 때까지 어쩌면 절반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돈 뿌리고 돌아다녔어. 사치하고 향락하고 미쳐 돌아가는 짓을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쟁이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분노의 예배가 없었다 이 말이야. 민족이 수치를 당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야. 사건 걸렸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절반 이상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낀 데가 없어. 이런 일을 만나도 제 집에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철야하고 난리를 치면서 민족이 이런 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성하는 빛이 안 보여. 다 미쳐가지고 대학 입시에 미쳐가지고 자식놈 신앙생활 하는지 마는지 상관없이 오직 대학만 붙으면 이 탐욕, 이 부끄러움. 여러분 다윗은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제 목숨 전전긍긍하면서 꼬리에 된 강아지처럼 언덕 밑에 숨어있고 주님의 이름은 짓밟히고 있는 동안에 어린아이 다윗이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삶을 사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지 목숨 맞아 죽는 거 이건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이 자기 생명이 돌맞는 것보다 주님 이름 돌맞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움 붙었다가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예수 이름 욕먹는 건 상관없이 나 손해보는 게 단돈 10,000원도 손해보기 싫었어. 주님의 이름을 온 동네 천지에 그 어처구니 없이 만들어버리는 이 더러운 세대, 이 예배가 죽은 세대. 그리고 모여 앉아서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분위기 잡고 성가대 코러스 맞추고 역겨워서 못 보고 우리의 회복돼야 할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그가 미친 왕 사울, 지도자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하에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추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포위를 당하고 죽게 됐어요. 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침 포위를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10년 동안 추적하던 사울왕이 이제는 완전히 다윗을 그대로 죽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완전히 역전으로 만드사 역전을 시키셔가지고 이 사울이 완전히 포위를 해놓고 너무 안심을 했던지 그 굴에 다윗이 숨어있는 굴인 줄 모르고 거기에 혼자 발을 가리고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똥누로 들어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10년을 추적당하다가 10년을, 그것도 형사 한 사람이 추적당하는 것도 사람 피 말리는 일인데, 한 나라의 왕이 시위대 최고 수준의 시위대를 데리고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피를 말리게 쫓아다니니까 그 숱한 고비를 넘다가 위기를 딱 맞이했는데 포위당해서 죽게 됐다 싶은데 이 왕이 아차 방심을 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하러 왔다 이거야. 누가 힘쓸 것도 없고 저 혼자 들어와가지고 불을 밝은 데서 안으로 들어오면 깜깜한 데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깜한 데 바깥은 보여요? 안 보여? 보여. 환하게 보이지. 처음에는 이게 사울이 어머나 우리 죽일로 들어오나 보다 그랬는데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뒤를 돌아서 저들 껌껌한 데 쳐다보고 있기는 무서웠던지 뒤로 돌아서가지고는 궁뎅이 이쪽 내밀고 저 혼자 힘을 쓰니까 칼싸움을 할 것도 없고 그냥 힘쓸 것도 없고 그냥 칼만 갖다가 등에다 꽂으면 저절로 들어가. 여러분 10년을 추적했던 원수를 눈앞에 단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드려야 할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윗이 한 번만 칼집을 주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자기의 억울함 다 풀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미친 왕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죠. 뭐가? 하나님의 사랑, 다윗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이 이 미치갱이, 이거 귀신 들린 왕, 이거 쓸모없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것, 이 사람의 귀에서가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한 번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주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미친놈은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콱 찔러 버렸다면 그러면 왕자리도 차지하고 운명이 10년 쫓기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텐데 단 한 번의 이 유혹,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이 한 번만 타협을 하면 여러분의 일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위에 내가 허락받지 않고 했다는 요거 하나 양심에 걸리는 것 때문에 팽팽한 긴장을 하다가 여러분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분노와 그의 모든 충동하는 이 모든 걸, 그 모든 걸 다 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 한 번의 재단에 그걸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찔러 죽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10년 세월의 원한도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는 바꿀 수 없는 그 선택을 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한 분이셨어요. 그 굴 속에서 드렸던 다윗의 예배는 독특한 예배입니다. 최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굴 속에서 그런 절대절명의 유혹과 위기 앞에 하나님 그분 편을 택하는,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자기의 모든 10년 앞으로도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르는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차라리 감내할지언정 자기가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내 스스로 결정내는 짓은 결코 혀를 깨물고도 안 하겠다. 이게 바로 그가 드린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범죄하여 잘못해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 이상한 여자, 왜 하필이면 밤중에 목욕을 해도 다 할 텐데 왜 낮에 목욕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왕궁에서 왜 니네다 보이는 고기에서 왜 하필이면 뻘거벗고 목욕을 하고 더러운 때를 벗기고 난리냐 이거야. 이 냄새나는 인간. 근데 그때 다윗이 실수를 해서 밧세바를 갖다가 범했어요. 너무너무 뼈아픈. 여러분 고대의 왕이요, 여자 하나 데려다가 한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죄라고 말한 그런 양심 밝은 왕이 고대에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를 수천 명씩 거느리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허락 없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한번 범한 그 간음죄가 그의 영혼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회개를 하죠. 시편 51편에 보면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다윗의 회개하는 시를 가만히 보세요. 그가 우리가 회개하는 거하고 좀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보통 회개하려고 그러면 뭘 두려워하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당할까? 이런 게 드러나면 나는 무슨 사람이 될까? 이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 시를 하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진짜 마음을 쏟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취급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내 꺾으신 뼈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뭐 하려고?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감격이 내가 식어버렸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이게 막혔습니다. 찬송을 불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당신이 응답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게 내가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내 사이가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통하지 않는 게 주님 것 같습니다. 주님, 날 범죄한 나를 당신이 말하는 게 다 옳습니다. 난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주여 한 번 돌이켜주셔서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 그것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주여 주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내가 고기 제사, 양 제사, 소 제사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님, 만약에 내가 주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면 그거 예배 드릴 터이니 주여 받으시고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예배를 그러니까 회복시켜달라는 거. 이 사람의 오직 관심은, 회개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죽은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예배가 무너진 거였어요. 그가 회개하는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시켜달라고 소리쳤어요. 회복시켜. 무너진 재단 다시 쌓게 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거 이제 나갈 수 없다고 낙심한 자들에게 내가 나를 간접 삼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예배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있고 나같이 회개한 자에게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한 게 시편 51편의 주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뭡니까? 이런 진정한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을 때, 최고의 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당신입니다. 나는 베들레헴 저 목동에서 끌어내셔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긴 한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야훼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한 위기는 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